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며 완고함을 벗고 주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나를 실망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의구심을 갖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실망케 하고 의심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인, 장본인 누굽니까? 그러면 나를 극복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데서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참 그거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한테 쓰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여기 보면 1절에 함께, 1절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거룩한 형제들에게 쓰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부름받은 형제들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깊이 생각하라 별 의미가 없죠. 학교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사람 학생에게 너 죽어도 2등은 하라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의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형제라고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도리인 사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아닌 곳으로 채워진 소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뭐가 채워지냐면요. 소위 영적으로는 전통과 율법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소위 외적으로는 자기 육체와 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전통, 육체와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어떻게? 완고하게 바뀌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소위 율법과 전통, 그것을 전해준 모세에게 시선이 돌려진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까? 질문 드리잖아요. 안 해요. 세월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육체의 욕망을 따랐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육체의 고통을 가져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 안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편안함, 안락함, 부유함.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 참된 편안함과 부유함과 안락함을 주느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은 비로소 육체와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던 길은 해변길이었습니다. 해변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이방 민족이 거기서 막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길로 돌립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원, 제2의 형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가 지배하는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었다.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소위 세상의 통치,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을 사는 구원의 현재, 이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이 1절의 말씀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면서 쓴 건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죠. 홍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유월절은 제2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만난 곳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의 통치, 억압, 구속, 여기로부터는 자유를 얻었고 자유의 감격을 찬양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만난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뭐를 상징해요? 고난, 또 훈련, 또 고난과 훈련과 뭐예요?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만해요? 할만하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자유도 누리고 영혼의 안식도 누리고 육체의 편안과 안락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재물의 풍족함도 누리면 좋겠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견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하는 물질을 다 갖고 있다.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지위에 다 올라갔다.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러면 영혼의 관심을 가질까요?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안 갖는다라는, 안 가져요. 자, 그런데 뒤집어서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은 세상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육체적 세상적 편안한 부유와 안락함이 내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뺏어간다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육체와 세상에서의 곤고함을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소위 말하는 곤고함, 신앙의 갈등, 그리고 더 심지어 이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보편적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육체가 공고해요. 삶이 피곤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와 평안은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가 피곤하다고 영혼까지도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육체의 부유함이에요? 영혼의 안식이에요? 육체의 평안함이 영혼의 안식을 뺏어간다. 그런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육체의 평안함, 안락함도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육체적 안락을 누리면요, 이 신앙의 안식,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에 대한 모범이 돼요? 누가 보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영혼이 공고하고 육체도 공고한 거야. 또는 육체가 풍성하니까 영혼의 안식을 포기해요. 그러다가 영혼과 육체가 다 파멸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통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에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불순종한 이 모세를 포기 안 해요. 우리 1장에서는 누구를 포기 못했죠? 천사. 3장에서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불순종하면서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전통이에요. 율법과 전통.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영혼의 안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육체, 이거는 여전히 갇혀 있어요. 영혼의 자유를 줬는데요, 영혼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야. 그 광야가 뭐냐?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해요. 이 생의 터전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요, 죽어도 육체는 힘들어도 가정으로 돌아가 집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요, 거기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어요. 마실 물도 충분히 있었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집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요게 애굽의 굴레에서, 억압에서 자유와 안식을 환호하면서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기 육체로부터 억압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경험을 한 거야. 근데 그때부터 삶이 어떻게 돼요? 물도 없어, 양식도 없어, 집도 없어.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해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배척을 받지 않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지 않았던 유대교, 율법과 전통이 더 낫어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나아집니까? 돌아가면 나아져요? 안 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육체와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요. 그런데 내 육체와 세상으로부터의 삶이 곤고하다고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포기하면은 내 육체와 세상의 삶도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에게 불순종하면서도 모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래도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그것이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다라고 그래요. 종. 예. 모세가 증언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모세는 그 집의 일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고 설계자고 건축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예. 여기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이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모세로 돌아가요? 왜 그래?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에 15분 정도는 생각해 주세요. 예. 15분도 생각 안 하면요, 뭐 당연히 율법, 전통, 육체, 세상의 철저한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못 나. 예. 여러분 마음에 그 불안이 찾아올 때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극복하세요. 예. 생각 잘 다스려야 돼요. 예.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요, 성경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세요. 예. 안 쫓아내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뺏어가는 육체, 세상의 생각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요. 내려놓으세요. 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는데도 난 안 돼 라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곤고하고 피곤하고, 예? 억압과 질식 속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예?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 끈질기게 우리 육체와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해요. 예. 그거를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완고하다라고 그래요. 완고. 예. 완고하다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거 포기 못하는 게 완고해.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이 완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 육체의 생각을,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 내 육체와 세상이 주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유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아는데 실전에 약하죠. 예? 여기 우리 남성분들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군대를 갈 분들이,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훈련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유격이에요, 유격. 두 번째는 뭐냐면 사격술이에요. 예. 사격술을 이틀 받는데요, 이론은 1시간이에요. 나머지 15시간이 뭐냐면 연습이에요. 사격술의 그 조교나 교관의 명령이 뭐죠? 몰라요? 엎드려 쏴예요. 엎드려 쏴.
서서 총을 들고 있고 교관이나 조교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엎드려 쏴요. 그러면 격발까지 몇 초 내에 해야 돼요? 몇 초 내? 2초.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싸우면 엉거주춤해요. 예. 그러면 엉거주춤 한다고 얼차례 받고 또 해요. 예.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살려면 2초 내에 격발을 해서 상대를 죽여야 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안 해요. 그냥 총알 바지만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요. 이론은 10분이면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한 훈련의 초점이 뭐냐? 우리 시선, 사고를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 자, 여기 이제 이 완고함이 어디에 집중하다인데, 그게 완고하다라는 것이 육체와 세상에 집중하던 것을 생명, 복음, 자유, 진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고하게 돼서 아주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네, 딱딱하게 돼요. 그럼 이 완고하게 되는 이 완고함이 뭐냐? 여기 본문에 7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네 가지 완고함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는요, 8절 보시죠. 8절. 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욕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은 뭐냐면 광야 길이 훈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예. 그때에 그 훈련과 고난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거욕했어요. 거욕. 예. 이게 완고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거욕이 뭡니까? 거욕이 뭐예요? 거욕이 뭐냐면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의도적으로 맞먹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것을 반발합니까? 수용합니까? 수용하세요.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절 보면요,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 예.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의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그래? 예, 거절해요. 계속 모세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냐요? 거절하다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고, 진짜 그래? 이게 두 번째 완고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 모세도 신실했어요. 그리스도도 신실해요. 그거 의심하면서 증거 내놔라. 여기 try. 시험은 테스트고요. 증험은 트라이얼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거 내놔라. 증거가 없었어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려요.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에 예. 내가 하나님이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그래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항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미혹당했다. 뭐냐면 제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미혹이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그 다음에 그 단물이 나온 데가 어디죠? 엘림에서 그 호렙산 거기까지 6개월 걸려요. 그리고 호렙산 아래에서 그 율법을 받고 장막을 짓고 행진을 시작하는 그 기간이 1년 걸려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까지 2달이에요. 1년 8개월이에요. 이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오잖아요. 가나안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밥.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38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사막을 걷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훈련의 과정으로도 보지만요. 여기 말씀에 불순종한 내 삶의 결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완고한 것이요. 12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요거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요 완고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요게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거듭나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듭나라는 것은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 자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되는 광야, 요거 애굽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요, 왕복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2달이면 왔다 갔다 해요. 몇 년 걸려요? 40년. 2달 가야 될 거 40년 걸쳐서 가세요? 이거 뭐 저도 똑같아요. 저라고 뭐. 이게 왜 그래?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완고해서. 이 히브리서 3장에 완고하다가 3번 나와요. 이거 완고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미혹받아서 떨어지지 말라. 불신으로 악한 마음 갖지 말라. 근데 이것이요, 완고함이 전개되는 14절서부터 18절, 19절까지 4단계가 나와요. 완고함의 전개 과정에 어떻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첫 번째 단계가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죄의 유혹이 와요. 이 죄의 유혹에서 피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참새가 날아다니는 거 내가 오지 말라고 내쫓으면 참새가 떠나요?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보다 한 뭐 3m, 4m 위에 있어서 손도 못 대요? 못 되는 거예요. 와요. 세 가지로 오죠. 세 가지로 오죠.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죄의 유혹. 강력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 가지 유혹의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해요. 예. 이 죄의 정체는요, 자기의 실체를 감춰요. 딱 전해주면요, 이거 매력적이에요. 달콤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타당한 합리적 이유까지도 제시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좀 다른 사람 거 좀 사기치면 어때? 이렇게 오는 거야. 예? 아니, 승진하려면 높은 사람 찾아가서 뇌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사업을 성공하려면 룸사롱에 가서 대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넘어가요.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완고함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그 사람 마음에 사로잡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을 수용을 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가 완고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죄의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지 말아야가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그게 범죄예요. 이 죄 짓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안 피해요. 나는 거기 가도 죄 안 질 거예요. 난 노름판에 가서 전도할 거야. 술집에 가서 전도할 거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노름판에 가서 나는 그 불신자 노름하는 친구 전도할 거야. 돼요? 안 돼요. 범죄가 뭐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이에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 못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1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사고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다 학교 다니면서 시험 봤죠?
시험 잘 보는 사람과 점수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에?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집중력.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집중력 캠프가 있어요. 집중하면 풀려요. 대충 하면 아는 것도 발휘가 안 돼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거를 요즘에 뭐라고 하냐? 몰입 훈련이라고 그래요. 몰입. 그걸 푹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푹 담그는 거예요. 이 담그다. 영어로 immerse라고 하는데요.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푹 담그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내 마음과 눈에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라. 훈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은 아는데 실전과 유사한 훈련이 안 되면 어렵다. 자, 두 번째요. 13절 보실래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오늘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뭐냐? 소위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내 육신적 세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죠.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는 소위 경건한 교제권 속에 사람들이 안 와요. 안 가요. 가십시오. 가시래도요. 주일날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근데 이거 피차 권면하는 이 공동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교제예요. 완고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영적인 권면이에요. 권면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위로와 권고. 이걸 권면이라. 위로는 뭐예요? 상처를 싸매고요. 권고는 뭐예요? 옆에 앉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상처를 싸매줘라. 그래야지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어부들이 금을 던지잖아요. 금을 던지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건져 올려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왜 그래요? 그물이 찢어져서 그래요. 이 권면이 뭐예요? 찢어진 그물을 깨워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다는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게 권면이에요. 알아요. 저 사람 권면이 필요하다. 권면하려고 하면요.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뭐예요? 그물 깨매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그건 하지 마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더 찢지는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유머 중에 하나.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우리 이현주 지사님 도끼로 이막 가래. 안 깐데 골라까. 아니 그러지 말자고요. 예? 싸매야 돼요. 어디서? 옆에 앉아서. 자, 세 번째요. 14절, 18, 19절에 보면요. 여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예.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여기 14절 보니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예. 어려움을 당하면요. 육체적, 세상적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놔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붙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 붙들었던 예수님. 예.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진리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어떻게? 끝까지 또 견고히 잡으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견고함, 완고함을 벗고 안식의 삶을 들어가려면요. 요 세 가지 있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 셋째,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라. 이거를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기 재미나다. 저는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향하다라는 게 영어의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ward라고 그래요. W-A-R-D라고 그래요. 집중하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upward라고 그래요. 우리 시선을 세상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위에다 집중하라. 예. 땅의 것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예.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속에서 권면을 받으라 이거. 이거를 영어로 하면 inward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upward, inward 한 사람이요. 앞으로 나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forward라고 그래요. 예.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내 시선이 땅에 집중하고 내 시선이 환경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예.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위를 바라보고 교제권 안에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권면과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제권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받았던 이 복음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며 귀한 성도님들 소중하게 여기고 처음 받았던 이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날마다 성숙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삶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